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은혜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아마도 12월은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구주로 오시는 것과 또 저희들의 특별한 바람 안에 주의 은혜, 주의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압니다. 2021년 12월에 성령이 우리 교회에 주제 주신 것은 평강의 왕이 내게 오셨으니 너는 화평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 그 주신 평안인 줄로 압니다. 만약 그것이 눈에 띄고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매우 소중히 여기거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 사모하겠지만 이 평안이라는 것 느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원천이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바탕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느냐는 약간 치우친 감정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존재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신 것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당신에게 돌리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평안을 주시게 하여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이 주제입니다. 첫째,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큰 서사시 같은 이 에베소 2장 본문을 보면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여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나누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과 나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 사망 안에 있는 상태라 했습니다. 호흡을 하며 음식을 취하며 활동을 한다 해서 영혼과 진리 안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살아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은총을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상태가 뭡니까? 죄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서,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사단의 영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거역이요, 그 하나님의 원수된 사단의 앞잡이와 붙잡힌 바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였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었죠. 모든 것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삶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나의 미래와 그리고 내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실 잠시 이것이 평안인가라고 하지만 근본 평강은 알지를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살아서도 평안이 없고 죽어서도 평안이 없는 존재였었다는 걸 성경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3절부터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없던 자요, 하나님과 아주 멀었던 자요, 아니 하나님의 원수의 이치와 진노의 대상으로 있었던 자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저주의 값은 대신 치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하여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먼저 안수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는 몸을 조각을 내서 번제단 위에 태워버립니다. 자, 피를 받고 몸을 조각조각 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과 연결이 되십니까? 주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절할 만큼 그 몸을 찢고 찢겨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찢겨나간 살들 틈을 통해 모든 혈관, 마지막 남은 심장에 고여있는 피까지 터져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정말 한 짐승이 처참하게 살이 찢기고 조각나고 피를 쏟아내어 바다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인들에 대하여 마땅히 율법적으로 진노하시고 처벌하시고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어 내가 당할 모든 고난과 저주, 지옥의 형벌까지 그 몸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고난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속죄 제물이었고 우리에게 대하여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은 태워서 없앱니다. 그러나 화목 제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값이 되어 쏟아졌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할 모든 고난과 저주는 주님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요 평안이십니다. 그 살을 하나하나 찢겨 나갈 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당할 슬픔과 고통들, 그리고 지옥의 형벌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그의 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의 살은 항상 부족하고 궁핍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부요로 임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관계와 은혜를 가리켜 평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죽음과 형벌이 있다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과 삶에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인생과 나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고 그의 나라와 생명의 거룩한 보장을 믿음과 성령으로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근본 가슴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부족해하지 않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가를 일러 주십니다. 복음은 그 율법의 진노와 저주 받을 대상인 우리를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고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평안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존재와 영혼에 이르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영원한 평안을 주 예수의 십자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말을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예전에 육신으로 살며 인생의 고초와 고통, 그리고 삶의 괴로움과 장래의 불확실 속에 두려움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화평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세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존재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 뭐냐, 내가 당하는 것이 뭐냐, 세상이고 육신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거나 섬길 수 있거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과 그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8절과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를 죄사함을 얻었으니 그걸 믿어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저주에 대하여,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화목하여 그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증거로, 즉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없는 자이거나 소망도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친히 그 몸으로 점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어떻게 벌고 무엇을 먹고 뭘 위하여 살고가 아니라 이 주신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받침의 모퉁이 돌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 십자가의 은총의 비밀을 전혀 믿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 집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 고초와 괴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을 고스란히 겪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진리와 이루어주신 모든 은총을 알고 깨닫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악한 자라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와 진노의 대상이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영혼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이것이 새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주의 평안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같이 말씀을 여기고 인생의 모든 고초와 염려를 그냥 안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의 오심은 이 땅에서 고난은 여전하고 아픔은 여전하고 하늘에 가서 그 은혜를 누려라,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열매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사는 것 혹은 세상의 돌아감에 의하여 겪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부는 하나님이 도우시거나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호흡하는 것, 잠드는 것, 깨우는 것,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잘못하여 저지른 모든 그 일들에 대한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여러분을 돌봐주심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은혜가 있어 여러분은 그걸 통하여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 공중의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들의 핀꽃 이야기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평안하라.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풀 하나도 그 피어나는 꽃 한 송이,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그리스도로 주신 하나님의 친자녀여 상속자라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의 섭리를 베풀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고난을 겪는 것도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는 것도 모든 삶이 얽혀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엮어 저렇게 모아 선한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영원한 평안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주 안에서의 인생이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간 일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즉, 이 모든 과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이끄심과 상치되는 생각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믿음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가장 합당한 생명과 영광과 사랑의 사람으로 채우시고 만들어가는 이 목적적 섭리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각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필요와 아쉬움과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보다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영원히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얻게 하시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연단도, 은혜도, 가르침도, 이끄심도 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평안을 갖기 시작해요.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일 앞에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의 긍휼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에 주님이 은혜가 되어 주신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는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돌벽돌로 성이나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때에 제일 중요한 건 기초석이에요. 근데 그 기초석 중에도 어디부터가 중요하냐?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자리, 그 밑에 기역자처럼 니은자처럼 돌을 때로는 놓습니다. 이걸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의 만남, 그 기초석이 되어주는 그것도 예수,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하나님 안에서 연결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받침, 모퉁이 돌이 되어주는,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와 사람 사이를,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 밑받침이 되어주는 모퉁이 돌, 그게 나의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를 부르신 것도, 너를 세우시는 것도, 너를 구원하는 모든 은총과 계획도 그분의 계획이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신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잠이 들고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뜹니까? 이 연약한 질그릇에 바람에 떨어지는 것 같은 작은 꽃잎 같은 내 생명이 어떻게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힘을 얻고, 어떻게 이 작은 뇌를 통하여 생각하고 깨닫고 지혜를 발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드는 건 죽은 것 같은데 눈을 뜨고 일어나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을까? 만약 주님께서 손을 놓는 순간이라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명과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해 주신 주님, 그리고 보증으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마치 모퉁이돌, 기초돌처럼 여러분을 업고 여러분을 세워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월과 나의 삶의 진행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를 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번민, 두려움,
고통, 바로 그것을 벗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화평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입니다. 아니, 주셨는데 뭘 또 누리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쩌면 평안은 이제 얻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주셨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과 평안의 이유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그 평안을 깨치는 행동과 삶을 살면서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은혜를 주신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이 살아있게 하라.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우리가 구별하여 말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산 믿음이란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 할지라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 뭡니까? 믿음 따로 나의 오늘 생각과 삶 따로인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 진리를 통하여 내가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과 진리를 나의 생각과 영혼과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활용,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와 나의 모든 생활과 시간은 달라? 그렇다면 믿음은 박제되어 있는 것, 믿음은 지식일 뿐 내게 생명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고통스럽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상처와 번뇌는 어떤 것들입니까? 미칠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삭히며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분이 주신 생명과 사랑과 평강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라는 건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즉 에베소 2장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만 해도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평안, 영혼의 평안, 이 땅에서와 내 영혼, 내세에 대한 평안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 한 장의 내용만으로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나라와 생명의 진리를 이해하기만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빵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그 말씀들로 내 가슴을 채우며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에게 있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생각되어지는 아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 약속, 동행, 그것을 끊임없이 내 가슴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바가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내가 믿는 진리가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삶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방 구석에 놔두었습니까? 차량 트렁크에 던져놓았습니까? 그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둘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때의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인가. 내게 주시는 종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그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고 위대한 것인가 자꾸만 그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사귐이 없어. 교제가 없어. 그리고 항상 외롭다, 힘들다, 두렵다, 걱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아주 피상적이라 생각 속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실제 삶 속에 동행하고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그걸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도 왜 못합니까? 기도 생활 왜 안 하십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너무 바쁘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이고 순간적인 사랑과 교통이 얼마나 아름답고 실존적인가를 못 누리기 때문에 기도 속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별 볼 일 없고, 기도는 안 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기도는 다급하면 좀 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과의 교제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혼자 살아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주님은? 그럼 당신에게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님하고 사랑을 해야 외로움을 이기지요. 주님하고 교제가 있어야 든든한 평강을 갖고 살지요. 기도는 작은 요청이, 작은 의지함이 아닙니다. 주님과 정말 사랑하는 교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창조주요, 구세주요, 섭리주요, 재림의 하나님의 심판의 주님이요, 이게 우리 주님이라면 이분하고 허락된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삶이 고통이 있겠어요? 이미 벗어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살아있게 하는 것과,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과 깊은 실제적인 기도의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하고 누리게 하는 그 평강을 얼마든지 소유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궁핍해. 평안에 있어서 염려하고 짜증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불만하고 이런 크리스찬이 있다면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 짜증을 줄 겁니다. 그 염려를 줄 겁니다. 그 두려움과 갈등을 줄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번뇌와 아픔과 두려움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평강이 가득해요. 여러분, 주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하듯 어둠에 빛이 되듯 예수님의 평강을 나누어 주고 함께 누릴 사람이 됩니다. 복음은 여기에 있고 주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믿음이 살아있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 시절 몸이 불구가 되고 운동선수로 일생을 살아갈 그 꿈이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이 고통과 분노와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택하는 건 자살이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환상 중에 나타났지만 내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나를 위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다는 것,
내 안에 그의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죽을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겠다는 것들,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은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내 가슴에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존재요, 내 삶이요, 내 결과예요. 그게 믿음이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감정과 기억과 누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 속에 주님과의 만남과 위로 혹은 당신의 치유와 소성을 경험해 갑니다. 무엇을 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미 주신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의외로 내 마음과 삶에 평안이 없는 것,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비롯하여 사람과 부대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 대신 갈등을 갖고 미움을 갖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그 성품 그 안에 주시는 평안을 소멸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재수없게 안 좋은 놈들만 만나고 산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은 다 썩 필요 없는, 아니 내게 해로운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또다시 돌아갑니다. 왜? 사랑할 때까지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평안을 가장 크게 증폭시키고 사랑과 함께 그 평안은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따로 평안 따로가 아닙니다. 사랑은 평안을 맺고 평안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외롭다, 불행하다, 힘들다라고 할 때에 꼭 이걸 따집니다. 물질을 따져봅니다. 환경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하고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를 맺는가, 이걸 보려 합니다. 아니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품은 마음은 오늘 주님 고백 시에 사랑의 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섬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손실이 되고 상실감을 가져오고 허무하게 만드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거룩한 만족과 기쁨 속에 주의 평강이 심령과 관계에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한 번 더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용서는 용서를 받고 긍휼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에게 혐의를 품고 있어요,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형벌은 누가 받느냐? 상대가 아니라 자기가 받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감옥 속에 들어가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게 혐의 있는 사람들, 혹은 서운하거나 나 혼자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세요. 관용을, 그리고 배려를 내 마음에 품어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갈등과 번뇌가 사라집니다. 미움으로 오는 질병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그거 남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예요. 그리고 용서는 내게 빌어야 한다라는 교만을 품지 마세요. 용서는 주 예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내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혐의나 원한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용서입니다. 나한테 빌면 그때 네가 누군데요? 내가 심판자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흉악한 죄인이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나 주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용서받은 자가 사랑을 위하여 또한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서운함을 품어요. 원한을 품으려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데요.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곱씹어 내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남이 환경이 내게 쏘는 화살이 아니에요. 거기에 거부하며 일으키는 내 자신, 내 정신세계의 산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 모든 것들을 강하고 능하게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용서를 받게 하고 긍휼은 긍휼을 얻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많이 힘들어하던 우리 옥집사, 작은 관심과 사랑은 옥집사도 웃게 한다.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데, 근데 그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적으로 마음을 품고 나누어갈 때예요. 왜 주님이 자꾸 서로 사랑하느냐? 그게 의무다가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럼 온전함이란 건 뭘까요? 지식의 고상함일까요? 아니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풍성함입니다.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땅과 하늘의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더 많은 위협과 가난과 고통의 상황은 다윗이 당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힘이 있고 부요하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원한에 사로잡히고 죽이려 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이 번뇌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충성된 다윗조차도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사랑을 믿지도 않아. 그 결과는 미쳐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히고 번뇌와 고통 속에 자결하여 죽어버리는 상태로 갑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어 행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자신감으로 담대할 수 있던 다윗은 용서합니다. 긍휼을 품습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그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죄사함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알아요. 근데 편안하지 않아. 마음속에서 고통과 번뇌가 가득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사랑을 품고 행동하지 않을 때는 모든 번뇌와 고통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할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의 평강, 거룩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와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감사를 않는다는 건 뭘까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는 이유는 자꾸 불평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므로 불평과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평안이라는 감정만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의 이유와 원인과 모든 과정을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얼마나 이익을 주겠어요? 그럼에도 감사를 가리키는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받고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좌편에 불만이 있고 우편에 감사가 있습니다.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불만을 여러분 선택할 것입니까? 불평으로 치우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깊게 생각하고 조금만 그 은혜를 기억해도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내 앞을 가로막은 산보다 더 많아. 내 위를 덮어버린 하늘 공간보다 더 많은 게 감사의 내용과 실제와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는 결국 나에게 만족을 가져옵니다. 즉 자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더 크고 온전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지식은 알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나요?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 다음에는 감사와 소망을 연결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봐라.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세월을 산 것 같다. 10년, 20년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자식들 주 안에서 키우고 가르쳤어. 우리 믿음으로 살아왔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 재벌은 되지 못해서도 사람들과 견주어 자랑할 만한 많은 걸 얻고 누리지는 않아도 주 예수 안에서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구원받기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의 삶을 위하여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진실과 충성을 위하여 훈련하고 이끄시는 은혜 안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한 거 없어요. 내 욕심이 앞서면, 감사와 주님만을 바라는 소망이 없을 때는 좌절이 와요. 불평과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해져요. 평강은 이렇게 뺏겼던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평안을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억지 감사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이 속에 가득히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자족함, 그 만족, 그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혼자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번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며 탁 맡길 수가 있는.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당시 아수르 제국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계속 침략하고 괴롭혔어요. 모욕했어요. 그 사실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그 나라를 진멸하게 만드십니다. 자, 선지자를 통하여 너 정리해라. 살 만큼 살았어. 이제 하나님 너를 부르실 거야. 병중에 죽게 되었어요. 역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아쉬움이 있었겠어요. 병면 되자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대해주셨어요. 즉 이 말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 조건과 상황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이걸 해결해 주셔서 평안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 내 감사와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부디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은 내 마음으로 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형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죠. 절대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사역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이 삶은 개혁이 되리라, 나아지리라. 아니, 영혼의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평안을 잃어버린 채로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없어. 그냥 계속해서 고통과 궁핍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되찾아야 돼요.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오늘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이 살아있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감사, 소망으로 살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넘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평강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왔느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성령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내용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만 쓰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요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진리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심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열매를 맺고 누려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이 잘 됩니다. 평안을 누리는 직접적인 것은 내 영혼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과 내 자신 안에서 잘 된다라는 것의 열매가 뭐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해 네 영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평안을 못 느끼고 못 누리는 순간이 있다가 아니라 나의 영혼 자체가 병이 나거나 비뚤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평강을 되찾았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평안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왜? 평안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나의 삶이 평안해지면 나는 주 예수를 모신 성전이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장성한 자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꼴이 됐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존재가 비인격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성 가득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 영혼의 모습, 성품의 열매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가득한 영혼이 이미 된 거예요. 왜? 평안은 평안만이 아니에요. 앞에 사랑이 있고 기쁨을 먼저 드려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양선과 자비가 있어요. 충성과 절제가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그 평안 안에서 여러분의 가득한 인격 삶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는 나이 먹어가며 육체의 쇠락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과 결과가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겉은 이쁘게 꾸몄다고 합시다. 나이를 먹는데 늙지 않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영혼은 비참하고 궁핍하고 초라하고 쪼그라져 있어요. 어떻게?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가득해 망한 영혼이에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젊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장성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평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을 받은 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으로 진리 안에서 장성한 영혼으로 성령의 열매 가득하는 영혼으로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이끄심의 목표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너 몸뚱이가 좀 힘들고 물질이 좀 어려워도 네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니? 너 비록 외롭고 초라한 사람 같아도 네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영혼은 구겨지든 부서지든 소멸이 되든 뭐 어떻게든 냅두고 오늘 내 몸뚱이의 건강과 약간의 물질과 삶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여기 비치도록 매달. 이 비참함. 진리 안에 사상도 가치관도 목표도 없는 바람에 밀리는 먼지처럼 물결에 떠내려는 낙엽처럼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신 평안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의 환경과 삶을 만들어가면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건케 된다는 것. 현대는 많은 주제가 건강에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상처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병은 스트레스로 오고 이 스트레스를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뭘까요? 평강의 반대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영육은 하나예요.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닙니다. 영혼의 영향을 육체가 고스란히, 육체는 영혼에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평안하다. 육체도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고가 아닌 모든 질병들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육체적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심적 관리를 전혀 잘못해요. 노쇠합니다. 독소가 나옵니다. 모든 장기와 신체의 기능이 이상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피가, 그리고 피 흐름이 잘못됩니다. 각 모든 장기와 뇌의 기능에 독소 이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고 고통을 받고 있죠. 육체는 10배, 100배 고장이 나는데 그 순간부터 이게 몇 년까지 가거나 마지막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영혼과 함께 존재하게 한 거예요. 영혼의 평강은 육체의 강건을, 그리고 정신세계의 강건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정신적인, 심령적인 상태와 육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질병이 생겼어요. 혹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때에 모든 성령의 치유를 위한 지시가 뭔 줄 압니까?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으로,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로 너 그 병 못 이긴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운동이라든지 혹은 치료를 위한 음식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병원 의지함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그 병의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것, 성경의 말씀이요 의학적으로 실제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재산이며 달란트이며 의지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 몸에 있는 강건함이 필요해요. 혹 상할지라도 빨리 소성함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주관하는, 예방하고 주관하는 게 뭐냐? 심령의 평안이랍니다. 맘만 상해봐요. 저녁 먹어 얹혀가지고 밤새 꺽꺽 고생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생명의 원천이요 치유의 능력이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나누고 누리셔야 돼요. 나발의 예를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이 나발의 집안의 모든 종들 혹은 목축하는 일들 도왔어요. 어느 날 좀 신세를 지려 했더니 모욕을 했어요. 인색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인격이 못됐어요. 분노한 다윗이 나발과 그 집안 다 쳐버리려고 했어요. 물론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처리를 했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몸이 굳어진 것처럼 되어 죽어버려요. 얼마 뒤에 죽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에게 올 위협을 생각하며 병이 들어 죽어요. 평강을 잃는 순간 이 모습이 돼요. 가룟 유다 왜 미쳐 날뛰어 자살합니까? 평강이 없었어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 넘긴 뒤에 그 속에는 사단의 소굴이 되고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건 줄 압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 죽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안은 어때요? 힘써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시고 나누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받은 바 하나님의 평안을 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삶에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평안은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서 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힌 담, 혹은 사업과 인간관계에서 막힌 담을 헐어 이게 뭡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화평, 화목, 평안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 자꾸 막혀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될 것이요, 은혜가 안 될 것이요, 그리고 모든 일이 안 돼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혔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람과 사람의 서로 협력과 사랑을 통해 이루려 하셔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막힘이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막힘이 있고, 사업과 사역의 관계에 막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다 그 막힌 담을 헐게 되고 막힌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심령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다.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령 관리 잘해라, 심령 관리 잘해라 하는 이유가, 심령 관리는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삶의 모든 것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때 평안만 있다면 안 될 것도 될 거예요. 막힌 것도 열릴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일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이 평강이라는 말, 그리고 그 누림을 주시려고 모든 고난, 죽음, 저주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 예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평강이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억울한 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세상에 줄 수도 뺄 수도 없고, 여러분 이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것을 잃게 만들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되찾아라. 그렇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